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지 물에 두매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살질 것으로 주께 번제 수소와 염소를 드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게 부르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실로 들으셨으니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함께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온 성도들 또 평안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66편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노래하는 시입니다. 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은 온 땅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어미하신 분이심과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는 8절 이후에서는 시인은 실족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8절과 9절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보면 8절 앞부분에 만민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절과 4절에서 온 땅이여, 온 땅이 8절에서는 만민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온 땅을 초대한 것처럼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확대하여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온 만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과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또 단련하시기를 은같이 또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또 어려운 짐을 또 주시고 또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지배를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과 불이 지나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사태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은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100% 순도의 은이 얻어지게 됩니다. 은이 뜨거운 불을 통해 녹여지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만 순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 정결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단되는 더 단단해지는 소중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지난 뒤에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뒤에야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그 풍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 이끌어드리는 그 풍부한 곳에서는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풍요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련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련 속에서 잠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며 끝까지 인내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바로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도록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에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 시인은 이제 13절 15절에서 자신의 서원을 갚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것은 바로 시인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며 또 서원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한 약속을 환난 때에 한 기도와 서원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면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동을 받고 서원한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한 서원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20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바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이 사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순수하고 순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을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풍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발 딛는 곳 어디서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늘 나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시련 속에 두신다 할지라도 나를 풍부함에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